되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좀 더워졌다고 사회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좀 빠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긴장되기도 합니다. 올해는 특히 날씨가 또 많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건설 경기도 많이 또 축소가 돼 있고 이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또 한 해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또 개인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해서 또 5월 달에는 또 가족의 날이기도 하고 해서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싶어 가지고 좀 고민하다가 오늘 제목이 가장 따뜻한 성소 가정이라는 주제로 오늘 나누기를 좀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도 나와 있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는데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제가 기억하기로 최근에 주제 말씀으로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때는 택하고 섬기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그 가정 그 안에서 가정이라는 부분을 더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장 따뜻하고 또 이렇게 안전한 성소 그러면 우리 예배의 처소라고 우리 습관적으로 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키겠다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자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이고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의 달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족, 감사, 또 사랑이 많이 담긴 기념일이 많이 담긴 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한번 가정의 중요성을 한번 깨닫고 우리 가정은 조금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안전한 부분이 이렇게 차져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뭔지 한번 이렇게 체크, 점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은 이렇게 겉보기에는 좀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느끼기에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의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우리 영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면적인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외부의 내부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다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다짐을 했고 결단을 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그중에 쭉 겪어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부로 겪었던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내가 여호와가 된 기분으로 이 말씀을 같이 따라 보면 가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아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부분, 진짜 현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언급했듯이 아니야,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현장에 가보면, 우리 현장에 딱 가보면 어느 현장에도 똑같습니다.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글귀가 있다면 온 천지가 그냥 막 완전 제일이에요. 표지판이고 현장이고 사무실 아니고 온 천지가 그렇죠. 완전 제일입니다. 현장에서는 안전이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안전, 일은 둘째예요. 일은 둘째고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지금 뭐 하러 왔는지, 일하러 왔는지, 일을 해서 돈 벌러 왔는지 몰라요. 헷갈릴 정도예요. 그냥 안전만 챙기러 온 것 같아. 그래, 그 정도로 현장에서도 안전을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진짜 현장은 가정인 거, 우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고, 또 말씀에는 또 어떻게 또 기록되어 있는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또 무엇인지 쭉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건축해 나가는 걸로, 우리 하나님 나라도 건축해 나가는 걸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도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 최고의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정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가족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해왔던 가정들, 꾸려왔던 가정들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적인 가정의 의미가 뭔지 우리 좀 알면 뚜렷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적 영역이잖아요, 우리 가정이. 한마디로 혈연 중심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구속의 통로라는 겁니다. 구속의 통로.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가장 기초적인 구원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그 이유가, 구속의 통로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한번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나 예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총각 때인데 왜 결혼을 하지? 왜 결혼해서 왜 아이를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꼭 굳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 가족을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처음에 좀 했었어요.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결혼을 먼저 내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꼭 그걸 굳이 해야 되나? 꼭 혼자 살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여기 성경에 다 그 답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4절에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는데 독립적인 인격체로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시작을 알립니다. 일단은 먼저 떠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영적, 인격적인 연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구속사적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에베소서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5장 31절로 3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의 우리가 모델 하우스가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한 글자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속사의 신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아주 최초의 공동체다, 기본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로 본다면 구속사의 흐름을 잇는 통로가 되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 그 다음에 다윗의 가족,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14대. 이런 식으로 개인이 아닌 가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도 보존을 하죠. 가정 단위로.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의 전성지인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릴레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까 또 우리가 잘 이것을 순수하게 보존했다가 다음 세대에다가 또 보존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승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루트로 쭉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런 용도고요. 그런 이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와 가정.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3장 15절. 이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전초 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훈련된 영적 질서가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공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정에서 제일 많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배웠던 것을 가정에서 또 실천하고 또 부모를 보고 잘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자기의 집을 잘 다루시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런 말씀도 있는데 좀 마음이 좀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또 다스리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정을 기초로 한 부분에 있어서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 성경적 가정의 네 가지 구속적인 의미를 본다면 좀 생각해 보면 다 알고 있겠지만 또 이렇게 글자로 한번 보게 되면 또 틀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로 이렇게 의미를 본다면 창조적인 배경, 그러니까 사랑과 연합의 첫 공동체고요. 그러니까 사랑과 연합을 배우는 첫 번째 이렇게
배움의 터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적 상징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의 비밀을 미리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명으로 신앙 계승의 통로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영적 기능으로 봐서는 선교의 전초 기지라는 겁니다.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도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옆에 우리 아파트 앞에 누군지도 요즘은 잘 몰라요. 그래도 간혹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제사 저분이 우리 옆에 이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맨날 먼 데서 왔다가 집에 잠시 왔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옆집에 누구가 사는지를 잘 몰라요. 간혹 가다가 한번 스치면 저분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에는 우리 자매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떡도 한번 돌리고 좀 인사도 좀 나누고 좀 그래가지고 옆에 우리 가정의 모습을 옆쪽에도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창조적인 배경, 복음적 상징, 역사적인 사명, 영적 기능까지 성경적 가정의 네 가지 구속자적 의미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언약을 담는 가장 안전한 그릇이 우리 가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담아서 다음 세대에 전하는 가장 안전한 그릇. 이렇게 우리가 가정이 최고로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을 했던 그런 부분의 배경을 한번 보고 이 말을 왜 했는지 그러면 가정의 의미가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수아 하면 총책임자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그 큰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4단계로 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준비 기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복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비밀을 한 4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에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현장 대리인으로 실물을 많이 쌓고 신뢰를 구축했던 시기가 이 준비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도기인데 후계자입니다. 후계자로 리더십 승계를 이제 받았는데 책임자로 임명받죠. 그 다음에 정복기는 지도자입니다. 이제 그래서 가나안 공정을 진행한 부분이고 정착기로는 이제 관리자로 이제 안전망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준비기입니다. 준비기 이거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모세의 수종자로서 실무경험을 쌓았던 시기가 이 준비 기간입니다. 출생은 애굽이죠.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본명은 호세라는 거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많은 전투를 했는데 아멜렉 전투에서 군사 지휘관으로 데뷔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내용만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동행을 했어요.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산 둥처까지 동행한 유일한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탐꾼 파견할 때 같이 갔죠. 그래서 가나안 탐지 후 갈렙과 함께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라는 믿음을 보고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결단 후 광야 1세대 중 유일하게 가나안 입성을 허가받은
분이 여호수아잖아요. 자, 한번 생각을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2단계로는 과도기입니다. 리더십을 승계받았습니다. 그 기간은 모세의 죽음의 전후 기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이제 현장 소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이스라엘 그 거대한 현장을 국가 건설을 이제는 현장 소장의 입장으로 이렇게 계승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로 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세울 만큼 명령을 하는 부분을 우리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의 내용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임무 교대를 합니다. 모세가 죽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식으로 지휘권을 인수받는 내용이죠.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과도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승계를 받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정복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약 7년 동안 가나안 공정 진행을 쫙 합니다.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도하를 하고 그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성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남부 북부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복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큰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자, 언약궤를 앞에 세워서 기적을 그 강을 건너는데 다리도 없는데 건너고 그 다음에 길갈에서 영적 정결을 할례를 하고 또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데 그 초자연 그 공법으로 돌고 그냥 고함으로 그렇게 행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지만 다시 재정비해서 또 성공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정복기에 다 겪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착기에 들어서 이제 준공을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도피성을 지정을 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잖아요. 내가 고의로 실수로 했을 때 도피성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까지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겜 언약 갱신에 임종 전에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최후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입니다. 딱 죽음에 앞두고 그러니까 나이 110세죠.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의 장사되기 전의 내용이 여호수아의 일대기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가정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정을 돌보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24장 내용을 목사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씩 다 읽어보니까 이 내용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너무나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거 1189장입니까, 우리 성경이? 그러면은 이거 1189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야, 이거 엄청난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여호수아가 다짐한 마지막 결단 모습,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우리 가정을 지키는 때도 매일매일 택함의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결단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이게 헌신하는 섬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드시 택하고
이것이 뭐 한 두 개 있는데 이것을 택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택정론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겪어왔던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다음에 우상에 섬겼을 때의 패배의 모습, 이스라엘 민족이 피폐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난 이후에 그냥 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택해야 됩니까? 반드시 중요한 결단을 내려서 택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택하라, 그 다음에 섬기겠다라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정결이 우선되어야 함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1단계는 결단의 해부학 부분이고 바하르라는 그런 원문의 내용이고요. 2단계는 헌신의 건축학 해가지고 아바드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더 자세하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어디에서 했는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이렇게 올려온 것을 봤는데 가나안의 중심부가 선택과 교체의 요청지인데 세겜입니다. 세겜. 그 세겜이 도대체 현장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어딘가 봤더니만 찾아보니까 좀 재미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중심부 선택과 교차의 요청지 딱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시트로 만들어 달라 하니까 이 그림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건설의 가장 건축으로 세겜을 찍었는데 그 골짜기에 그 지형이 정말로 이렇게 생겼나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에서 보느냐 왼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세겜 부분의 그 저주와 축복의 땅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도록 내용을 보면 자 먼저 세겜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결단의 장소에는 이 장소, 딱 이 장소입니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드렸던 장소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시작된 영적 기원이 요 세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야곱의 우상을 매립했던 장소죠. 그래서 정결의 장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셉의 유해를 안치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결단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세운 장소는 영적 기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매립을 했다. 이거는 정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해 안치는 우리의 신앙의 전수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고 말씀을 선포한 자리입니다. 그것도 가나안의 중심지에서, 심장부에서. 그래서 이걸 한번 구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더라고요.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왼쪽에는 그냥 디자인으로 해서 만든 가나안 세겜, 그리고 서쪽에 도피성, 여호수아 20장 7절 이렇게 기억되어져 있는데 그 서클되어 있는 부분의 부분입니다. 이걸 더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위에가 사마리아고요. 그다음 사마리아 밑에가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쭉 현재 지형이 쭉 옆으로 이렇게 나블루스라고 하는 지형이 있고요. 그 좁은 협곡이죠. 그 밑에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그리고 오른쪽 있죠. 오른쪽. 내가 여기 검색을 해보니까 발라티라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가 세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록 나 있는데 세겜 그 발라티라는 세겜 바로 조금 위로 한 0.5에서 한 1km 그 사이가 야곱의 우물이 있는 장소라고 하네요. 그러면 딱 보면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나블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주 협소해요. 이렇게 협소하고 양쪽으로 계곡이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여기서 십자로 길이 딱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서 모세가 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결단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에발산, 세겜, 발라타라는 부분하고 현재 지명이 그리심산이 밑에 있고, 그 세겜 발라타가 바로 근처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내용들이 참 많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 자, 신앙의 은 우연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주는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을 택하는 매일의 의지적인 결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의지적인 선택이 절대로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하르는 선택하다, 구별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그 언약적 충성의 결단을 명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관에서는 선택은 언약 관계에서 생사를 가르는 핵심 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적 부분에 기반을 준 3대 원칙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중립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대상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결과와 책임을 수반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이 내용들을 다 실었다는 것입니다. 3대 원칙이 있는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결론을 내린 부분이죠. 가정이 가장 거룩한 장소로 삼는 결단적인 부분이다. 가장 따뜻하고 거룩한 성소, 예배의 처소로 만들겠다는 결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섬기겠다는 것이죠. 섬김은 곧 삶 전체를 의미하는데, 평일의 노동과 되지 않는 때 비로소 확보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섬김은 곧 삶의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영적 안전은 주일의 예배가 평일의 노동과 분리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이렇게 확보되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바하, 아바드 이거 깊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바드. 성경의 섬김은 봉사가 아니라 삶의 총체적인 예속이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개념의 충돌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재정의를 해보면, 개념의 충돌, 섬기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섬기다의 재정의가 필요한 부분이 성격, 범위, 목적, 지속성이 있는데, 종으로서의 헌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인격적인 복종의 삶 전체,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영구적인 예배, 그 다음에 언약 관계에서 기반한 평생의 의지적인 헌신이 섬기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여호수아 24장 14절이 요구하는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상태가 완성된다. 단순한 행동이 아닌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섬김에 있어서 두 주인의 매트리스를 보면 하나님과 우상이잖아요. 하나님과 우상. 우리가 이거는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최종적인 것은 이겁니다. 택해라는 것이죠. 언약의 촉매제인 성경의 기본 구조는 선택이라는 방아쇠를 당겨서 섬김이라는 무한궤도에 진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이 없는 섬김은 위선이고, 그 다음에 섬김이 없는 택함은 기만이다 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2단계 원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모, 리더의 신앙적 책임과 모범적인 삶이 나와 내 집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성소로 지키겠다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 택해라 결과는 섬기겠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결단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습으로 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견고한 가정을 위한 4단계 건축 설계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견고한 가정 안전 수칙, 말씀으로 짓는 견고한 집입니다. 그래서 고대 지혜로 설계지는 현대 가정의 가장 4단계 건축 설계도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이해가 가나요? 인생의 소장 여호수아가 던지는 마지막 점검 메시지인데 저는 이걸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이런 부분에 있어 4단계 건축 설계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봤는데 말씀하고 좀 이렇게 딱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기준이 되는 단 하나의 마스터 플랜이 자신의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점검 메시지를 이 공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추락 방지 안전수칙 1번입니다. 그래서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는 부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위험 요소는 무방비하게 노출된 미디어 시청, 그 다음에 통제되지 않는 일탈의 시간, 이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으로 적용한다면 가족이 세상의 유혹으로 굴러들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영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낙상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정 예배 규율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체크되어 있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런 난간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스템 안전 출입 통제 이런 부분입니다. 현관문이죠. 현관문. 문설주의 말씀은 그 다음에 단순한 장식이 아닌 완전 영적 검문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라는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 정보, 문화, 대화 이런 검문소가 있어가지고 딱 통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영적 게이트가 작동이 되어져서 들어오는 거 막고 나가는 거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중요한 것만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위험 요소가 발생됐을 때는 여과 없이 또 딱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가야 될 것들은 나가고 들어온 것들은 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안전 수칙, 시스템 안전의 출입 통제에 관련된 이렇게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잘 그림이 잘 이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조적인 안전 지반으로 본다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반석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벽이 화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초가 부실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게 되면 우리 기초가 잘 다져져야만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원칙이 또 지어져야 집이 또 바로 세워지고 구조적인 안전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없는 기초 기반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요소는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우리 부모의 태도와 양육 기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적용은 우리 가정은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실행력 위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화재 예방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불씨를 관리하는데 이거 보면 그림이 잘 보입니까? 네. 자, 안전 수칙 화재 예방입니다. 우리 언어 불씨 관리 거실에 보통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가정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가장 무서운 화마가 비난과 과격한 말입니다. 그래서 유순한 말이라는 소화기를 항상 비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우리 화재 예방에 언어의 소화기를 비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요소는 사사로운 오해. 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비난과 짜증 대신에 우리 유순하고 말리는 말이 더 중요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영적 안전 점검표가 있습니다. 자, 첫째 1수칙은 물리적인 예방입니다. 우리 가족이 영적으로 실족한 만큼 환경적, 물리적 위험 요소가 많죠. 미디어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해한 습관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칙 1, 수칙 2, 수칙 3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 적용을 해야 되고 또 기준이 무엇이며 또 진단은 어떻게 내려서 나중 실용적인 부분들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실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또 위기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또 결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 간에 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살리는 말, 유순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서 다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검표를 이렇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 소방적인 부분, 우리 영적인 적용, 그다음 물리적인 안전 수칙, 그다음에 성격적 기준, 가정 안전 진단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택하라 진단은 곧 결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가족에 불화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는지 일단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예방이 있고 환경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 체력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상 대응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점검표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택하라 진단은 곧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한번 돌아보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보면 모든 수칙을 하나로 묶는 동력인 영적 통신망은 우리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이 잘 나타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4가지 안전 수칙은 독립적 작용으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각 공간의 말씀이라는 매뉴얼과 기도라는 통신망으로 완벽하게 연결될 때 비로소 유기적인 방어 시스템을 완성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잘 보시면 모든 수칙은 하나로 묶는 동력인 영적 통신망은 우리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은혜의 전환 보면 세겜으로 수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전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약의 세겜, 그 다음에 율법과 의무, 그 다음에 심판과 긴장감, 결단의 짐 이렇게 세겜에서 이루어진다면 수가에서는 신약의 수가, 은혜의 생수, 가장 따뜻한 정오의 만남,
또 물동이를 버리는 기쁨. 우리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딱 탁했을 때 좀 당황할 수도 있고 또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내 혈기대로 막 행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전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에서 수가까지 영적 경계선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나는 것처럼 성취에 관통하는 지리적 신학적인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숙한 결단의 땅 세겜 그리고 은혜와 회복의 우물 수가 이 두 지명 사이에 수백 년간의 시간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가에서 은혜의 전환점인 세겜에서 수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조상들이 걸어간 언약의 발자취도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보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세우고 난 이후에 야곱의 정결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유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언약으로 이렇게 좀 말씀이 발자취가 쭉 걸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걸어간 언약의 발자취가 아브라함의 제단이 있었고요. 창세기에. 그 다음에 야곱의 정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셉의 유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언약으로 쭉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본다면 그림 그리기에 동일한 원리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뭐냐면 당시 메달 매체가 글, 언어, 그림 뭐 이런 물건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어떻게 도면, 그림, 그리기 그다음에 이동한 원리로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살펴보면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말씀 위에 지어진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한 기초, 안전한 테두리, 그 다음에 거룩한 문설주, 그리고 따뜻한 언어의 온기 이런 부분입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 말씀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가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장 따뜻한 성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 집,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철저한 영적 안전 수칙이 적용된 가정은 우리 세상에서 어떠한 비바람이 무너져도 가장 따뜻한 성소가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잘 나타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안전한 우리 집, 여호수아의 철저한 영적 안전 수칙이 적용된 가정은 여호수아의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가장 따뜻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의지적인 선택이 편안한 가문을 이렇게 완성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서 관련해서 그림으로 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산처럼 그저 물려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매 순간 우리 의지로 다시 선택하는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을 할 때 우리 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